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입술을 붙드시고 주님, 진리가 선포되고 또 그 진리가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서 저희 삶에서 말씀을 행하는 삶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항상 찬양 인도만 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 떠올려지게 됩니까?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보통은 재산이죠. 더하여서 부동산이나 명예 등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도 유산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이기도 하고 또한 앞 세대가 물려준 문화나 사물, 그 가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유산을 잘 물려받으셨습니까? 무엇을 물려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자랑할 만한 유산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실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 경험을 잠시 나눠보면 저희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20년간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2013년도에 건강검진을 하시는 중에 위암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렵지만 수술을 잘 받으셨고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수술 후 한 3년쯤 되었을 때 암이 재발되어서 마지막에는 뼈암으로 전이되어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외아들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것들을 정리를 저 혼자서 해야만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도 처음으로 해보게 됐고 또 은행에 가서 아버지의 계좌를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아버지의 그 계좌를 클로즈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남아있는 잔고가 고작 600원이었습니다. 제게 물려주신 재산이 600원이었던 것입니다. 경황이 없어서 그때는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고생하시고 또 저희 가정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600원의 유산이 참으로 씁쓸하게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남기신 유산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삶에도 빛과 어두움은 있으셨지만 한 목회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그 복음의 열정, 믿음을 지키신 그분의 삶, 또 목양 일념의 사랑, 또 날마다 무릎 꿇는 기도, 말씀에 대한 순종, 주 앞에서의 겸손 등 저에게 남겨주신 가장 귀한 유산은
살아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지금 살아가면서 더욱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론 옆길로 새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앙의 유산이 저에게 주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산이란 단지 물려받는 재산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유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기업을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유산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육간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06편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와 40년 광야의 생활, 가나안 정착 후 사사시대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책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의 시는 참회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유산은 오직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의 삶은 정의와 공의의 실천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받은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며 이 유산을 자랑함으로 다시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유산은 오직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임재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임재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직역하면 은혜로 언약적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40년간 광야의 시련과 훈련이 있었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하심이, 그분이 세우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즉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절은 묻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그를 찬양할 일을 다 선포하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깊어서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주의 유산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받은 자의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유산은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혈연으로 또는 법적으로 자격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을 물려줄 자가 그 자격을 정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산은 그 자격을 내가 스스로 갖추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나의 구원자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원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늘나라의 상속 자격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한없는 사랑, 그 은혜임을, 헤세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출발은 은혜이며 주의 유산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자의 삶은 정의와 공의의 실천입니다.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단순히 윤리적 또는 사회적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입니다. 이 단어는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 동사 샤파트에서 파생되어서 성경에서는 400회 이상 언급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속성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법정에서의 재판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불평등 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공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째다카입니다. 이 단어는 남성형 명사 째데크에서 함께 성경에서는 총 274회 사용되었습니다. 째다카는 길고 짧은 것을 재어볼 때 사용하는 잣대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규범과 도덕의 표준을 따르는 올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우리의 삶으로 요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와 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관계와 바른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바른 관계와 바른 삶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옛 자아가 죄로 인해 연약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절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나간다면 부르신 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영원한 유산을 받은 자는 단지 받는 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자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전해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천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시편 25편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우리 가정에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를 삶으로 가르치는, 즉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역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과 다른 교회는 정의로운 공동체, 연약한 자를 품는 공동체, 예수의 사랑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유산을 살아내는 실천의 장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는 각자가 받은 믿음의 유산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삶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며 이 유산을 자랑함으로 다시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참으로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나를 주의 유산에 포함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과 함께 자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유산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마할라로 땅이나 물질적 유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언약적 기업, 공동체적 소유, 그분의 신실하심 속에 속한 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소유를 말합니다. 신약 말씀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물려받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그 범위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산수와 같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데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고는 있지만 항상 느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같은 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영육을 치유하고 소망 가운데 역사를 이루게 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믿음이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회사에 있으면 길을 걸어갈 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에도 그들의 불안감이 제가 느껴질 정도로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한낱 자연재해 앞에서도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집사람과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국을 떠나 이 미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이 땅에서 사람들은 이 머나먼 타국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타국에 사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유산은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며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은 무엇을 근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받은 유산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누리는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언약 가운데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근거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의 열매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유산이 되고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남겨줄 이 믿음의 유산은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물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능력으로 만든 것이 있다면 그거는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이 땅의 유산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유산과 주어진 삶에서의 열매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도 겸손히 다음 세대에게 소중히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유산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그것이 물질이나 어떤 위치나 평가라면 그것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유산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물질적 부나 명예보다 더 큰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의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남겨야 할 유산은 자녀가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실제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하늘샘 교회 유산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하늘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가운데 저희 아버지께서 섬겼던 장로교단에서의 목사 안수와 침례교회에서의 목사 안수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총회에서 과정이 준비된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 즉 하늘샘 교회에서 준비하여 목사 안수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샘 교회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부임했을 때 여기 계신 송사모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응답을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신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늘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면 저는 하늘샘 교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샘 교회가 누리고 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 교회의 따뜻한 그 가족 같은 분위기, 예배의 진정성, 기도의 깊이, 섬김의 아름다움 등 이 모든 것이 너무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되게 말이 빨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가 받은 유산은 600원이 아닌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늘샘교회가 남겨야 할 유산도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의 유산으로 올바른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유산에 대해 그 능력을 명확히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을 잘 사용하여 얻어진 값진 열매만이 우리가 다시 넘겨줄 수 있는 유산이 됩니다. 우리의 유산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의 유산은 소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증된 하나님의 유업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유산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유산은 전수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을 솔선수범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바른 신앙이 나의 유산이며 하늘샘교회의 유산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복음의 능력이 간증되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믿는 자, 또 안 믿는 자, 또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의 유산이 본이 되고 자랑이 되는 하늘샘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